여러분 중에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실제로 무당이나 점쟁이 찾아가셔서 점 보신 분 계신가요? 굿 한번 해보신 분 계신가요? 손 들지 마십시오. 시험 듭니다. 아마 예수님 믿기 이전에 이런 일들을 하는 것들 해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또 이런 집안에서 이 환경에서 살아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도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무당 출신 권사님이 계셨거든요. 이전에 무당을 하셨다가 회심하시고 교회에 오셨는데 권사님까지 되셔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우스갯소리로 목사들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교회가 부흥할지 안 할지 무당 찾아가서 점 본다고 그러죠. 믿거나 말거나. 네. 여러분 아마 이 무당을 찾아간 사람이 두 손을 싹싹 비비면서 기도하는 사람 다들 보셨죠? 예. 아마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들 접해 보셨을 텐데 그 사람들이 이 무당 앞에 어떤 뭐 신 앞에 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보다도 훨씬 더 경건해 보이고 훨씬 더 간절한 모습으로 하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막 지문이 따르라 막 싹싹 비벼대죠. 새벽같이 일어나서 정화수 물 떠다 놓고 그 추운 엄동설안에, 그죠? 우리는 새벽 예배 나오라 그러면 추워서 안 나오는데, 그죠? 그 새벽에 그렇게 물을 떠다 놓고 기도해요, 집 앞에서. 굿을 잘 하기 위해서 용하다는 무당에게 바치는 이 복채를 한번 보십시오. 작두 좀 탄다 싶은 그런 그 무당한테 이 복채 얼마 내는지 아십니까? 몇 천만 원 돈을 내요. 2천만 원, 3천만 원 그렇게 돈을 내고요. 그 복채 비용을 그것만 보더라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들을 그 사람들은 아낌없이 투자를 합니다. 또 사람들이 용한 무당에게 받은 이 부적을 얼마나 소중하게 간직하는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보다도 훨씬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저도 제 고향 친구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 학창시절 때 보니까 무당한테 받은 부적을 이 팬티 안에도 넣어가지고 다니고 베개 밑에도 넣어가지고 다니고 아주 곱게 막 어떤 부적 같은 거는 코팅까지 해가지고 이 또 액자에까지도 담아가지고 벽에 걸어놓은 그런 것들을 제가 여러 차례 봤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뭐 많은 복채를 내고 기도를 하고 또 부적을 아무리 소중하게 간직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이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이 참 신앙이다 인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야, 저렇게까지 기도하니까 참 믿음이 좋아. 정말로 괜찮은 신앙인들이야 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무도 어느 누구도 그 사람들을 향하여 저 사람 믿음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미신을 쫓는 자, 미신을 따르는 자들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얘기를 합니다. 아니,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 사람들도 기도해요. 우리가 헌금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복채 지불해요. 우리가 성경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부적 소중히 여겨요. 우리가 하는 건 못지않게 그 사람들도 다 해요. 똑같이 하는데 왜 누구는 믿음이 좋다 그러고 왜 누구는 미신을 따른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신앙과 미신, 여러분 이 중간의 기준이 뭘까요? 과연 무슨 차이가 있기에 누구는 믿음이 있다 그러고 누구는 미신을 따른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 차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은 먼저 미신입니다. 미신은 인간이 자기에게 있는 돈이나 능력이나 재주로 신의 마음을 달래고 올려서 자신의 뜻을 성취하도록 신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자기 자신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은 그대로 있으면서 자기의 뜻은 그대로 있으면서 제주껏 신의 마음을 달래고 올려서 비나이다 뭐 몇 번을 빌어서 신의 마음을 자기의 뜻대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 이거 원합니다. 이거 좀 해주십시오. 바꿔주십시오, 신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게 바로 미신입니다. 반대로 신앙은 신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신,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자기 자신, 내가 변하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어 가는 것, 내가 바뀌는 것,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미신과 신앙의 이 둘의 차이가 뭔지 이해가 되시죠? 내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변치 않는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어 가는 것. 내 뜻을,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 이게 믿음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 모습이나 믿고 난 후에 내 모습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음으로 신앙인의 모습으로 믿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가 없는데 믿음이 없다는 거잖아요. 내게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은 결국 나는 절대로 하나님, 나는 절대로 내 마음 변할 생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맞추시든지 하나님 당신이 바꾸십시오. 이거죠, 그죠? 이게 뭐라고요? 미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미신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죠. 이런 미신의 모습으로 종교생활하는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불신자들에게는 이게 허용이 돼요. 주님의 이름 부르면 구원 받아요. 불신자들에게는 여기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 자 여러분 산상수훈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 말씀에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라고 했죠? 무리라고 했습니까? 제자라고 했습니까? 예, 무리라고 그러면 아직까지 무리입니다. 큰일 납니다. 제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제자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은 예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제자인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던지신 말씀인데, 자 오늘 본문에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사람들이 쭉 등장합니다.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합니다. 귀신도 쫓아냈어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굉장히 은사가 탁월한 사람들이 성경에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23절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그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겁니까? 이 귀신 쫓아내는 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수많은 기적을 베풀고 수많은 선지자 노릇하면서 하나님의 사역까지도 동참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주님은 왜 이 사람들에게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단호하게 냉정하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뭘 했기에?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겉으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했을지 몰라도 정작 속으로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냥 주님의 이름을 수단으로 이용했을 뿐입니다. 정작 그들의 내면은 전혀 변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자기 사역 빛내는데, 자기 이름 드러내는데 그냥 사용한 그 사실뿐입니다. 구약의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명예와 돈 때문에 예언을 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도 보십시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여러분 인류 역사상 단 12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로 전도를 하던 중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역도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그도 결국 돈 때문에 주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우리도요, 얼마든지 이런 모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은 성경 시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많이 일어나죠. 요즘에도 여러분 이단이나 사이비 중에 자신이 메시아라고 그러면서 내가 예수다 그러는 사람이 우리나라만 해도 200명이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뭐 이만이나 신천지 이런 사람들은 드러나서 그렇지 드러나지 않은 이단들, 사이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들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 오늘날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사역은 우리 한국 교회나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사역, 우리의 기적 기사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일임에는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것으로는 참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참 신앙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참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정의를 먼저 내려주십니다. 21절 하반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만, 중간에 다만부터 보시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분명한 정의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변치 않는 그 말씀 앞에 날마다 내 삶이 변화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그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이거 하는 게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 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기 싫은 내 뜻을 꺾고, 하기 싫은 내 고집을 꺾고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뜻을 바꿔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내 뜻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모습,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참된 신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애쓰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을 살펴봐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입으로는 예수님 주여 주여 얼마든지 우리가 외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가운데 가짜 신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겉으로는 열심히 따르는 척, 봉사하는 척, 예배하는 척 살아갈 수 있어요. 겉으로는. 그러나 그들 가운데도 거짓 신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이름으로 아무리 놀라운 사역을 하고 이적을 행하더라도 그 사람들 중에도 여전히 거짓 신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은 거짓 신자가, 가짜 신자가 있을 수 없어요.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맞아, 어제도 이대로 내가 살지 못했구나, 이대로 살아야 되는데, 처절하게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들은 거짓 신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이 시간
우리의 신앙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날마다 변화되어 가려고 노력하는 참 신앙,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의 모습인지, 아니면 무당을 찾아간 사람들처럼, 이 점쟁이를 찾아간 사람들처럼 나는 내 뜻은, 내 고집은 절대로 바꾸지 않고 변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달래고 얼레서 내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수단으로만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거짓 신앙의 모습이 내 안에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 하나님을 믿는다면 미신이 아니라 참된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미신의 모습으로 우리가 20년 30년 신앙생활하면 뭐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보세요. 뭐라고요? 불법을 행한 자들이다 라고 주님께 책망받습니다. 우리가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미신이 아니라 참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변화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참신앙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태어난 사람은 다 죽어요. 이걸 인식하셔야 됩니다. 2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자,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그날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날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날입니다. 그날에, 자, 세상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반드시 적용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우리 인간은 다 죽습니다. 누구나가 다 죽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은 죽음에서 예외일 것이라고 하는 착각 가운데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어요. 죽음, 그냥 딴 사람 얘기로만 치부하지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첩이나 다이어리 한번 펴보십시오. 이번 주에 한 주간에 어떤 약속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그 약속을 한 시점이 일주일 전이든 2주일 전이든 혹은 한 달 전이든 앞날에 대한 약속을 과거에 했다는 것이 무슨 뜻이죠? 적어도 그 약속을 지키는 날까지는 내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요, 죽어가는 사람 여전히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노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 어린아이들도 있어요. 양재 가면요, 서울 화장터가 있습니다. 이 뭐라 그러죠? 이 화장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서울에 있는데 거기 가면요, 이 나비공원이라고, 그 화장장 옆에 나비공원이라고 있어요. 나비공원. 어떤 공원인지 짐작이 가시죠? 어린아이들의 그 유해만 모아둔 그 공원이에요. 엄마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또 혹은 언니, 오빠들 와서 거기에다가 먼저 죽은 자녀들 또 동생들, 손주들에게 편지글로 써놓은 그런 글귀를 저는 가서 한번 들려보거든요. 일부러 제 초심을 다시 한번 다지기 위해서. 갈 때마다 울면서 와요. 저는 죽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집 부릴 필요 없구나. 죽어봐야 하나님 앞에 그냥 한 줌 이 흙일 뿐인데 내가 고집 피워봐야 뭐가, 그래,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야지.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고 돌아오곤 하는데, 피라미드를 쌓은 이집트의 파라오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피라미드 속에 누워 있으면 죽음을 이길 것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수많은 피라미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파라오의 시체들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피라미드 대부분이 다 도굴을 당했고요. 그나마 발견된 이 시체들은 이집트 박물관이나 대형 박물관, 루브르 박물관, 여러 박물관들에 지금 누워 있어요. 유리관 안에. 아이러니죠.
그들이 이 피라미드, 자기 피라미드를 만들 때 수천 년 후에 자기 후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묘실까지 들어와서 그 시체를 짓밟으리라고 그들이 생각이나 하면서 만들었을까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묘지가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합니다. 모든 나라들의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신라시대의 이 천망청 같은 이 경주에 한번 가보십시오. 곳곳에 큰 무덤이 있잖아요. 백제 문영왕릉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카톨릭 국가일수록 이 묘지가 더 웅장하고 더 화려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묘지가 아무리 웅장하고 아무리 큰 비석이 세워져 있다 할지라도, 또 반대로 아무리 초라하든 묘지 속에는 죽음 이외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느 묘지에나 그 속에 썩어가는 시체, 이미 다 썩어버린 흙만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각자가 지금 당장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 그것을 우리의 영혼의 때를 항상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야만 비로소 우리는 미실에서 벗어나서 죽음을 다스리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고요, 그분의 말씀 앞에 진정으로 변화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스스로 확신하는 사람만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목적으로 우리가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우리가 직장을 다녀도 자신이 그 직장 공동체에 파송된 선교사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지 못합니다. 동료들을 성심이 다해서 섬기지도 못하고 그냥 월급만 축낼 뿐이에요. 퇴근하기가 무섭게 동료들하고 술 마시기 다니기 바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학생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학생은 공부 안 합니다. 부모가 매를 들고 공부 안 하면 때려 죽인다 막 그러면서 따라다녀도 절대로 공부 안 해요. 그런데요, 내가 학생이다, 나 이거 아니면 안 된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학생은 자기가 알아서 공부해요. 부모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공부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 내가 천국 백성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우리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할 때 사람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거대한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거대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절대로 참된 신앙을 가지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대한 것을 목적으로 삼는 순간부터 그 거대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 지도를 펴고요, 여러분 중동 지역을 한번 보십시오. 쫙 피고 중동 지역을 보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주변의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를 합친 그 정도의 넓이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작은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주변, 이스라엘 주변에 역사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그 나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최대 강대국들이었죠. 주변에 항상 남쪽에는 이집트를 비롯해서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그리고 이 헬라, 로마, 수많은 강대국들이 주변에 항상 있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제국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구상에서 다 사라져 버렸어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반면에 지극히 작고 작은 이스라엘은 2500년 전에 이사야 시대 때 망해버려서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나라는 지금도 여전히 그 땅에 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대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추구할 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가치로 함께 하심을
세계 지도는 우리에게 그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돈과 권력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함께 쇠사슬에 묶여서 한 사람은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 있다가 비참하게 처참하게 참수형을 당했고요. 한 사람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죠. 이 사람들보다도 더 비참한 죽음을 당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당시 거대한 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그때 부자들이나 원로원 의원들, 여러분 이름 한 사람이라도 아는 사람들 계신가요? 몰라요, 우리는. 그러나 바울과 베드로는 우리가 이 사람들의 이름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역사 속에서 우리의 가슴 한켠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죠? 이 사람들은 거대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목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슴 속에 여전히 영원하게 살아 숨쉬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사야 52장 12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지문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위하시리니.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먼저 행하시고요, 또 우리 뒤에서 우리를 호위하신대요.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한마디로 하나님이 내 앞에도 계시고 내 뒤에도 계신답니다. 나를 삥 둘러싸고 계신대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을까요? 태양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태양은 한 사람 앞에도 있고요,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있고 뒤에 있는 사람에게도 태양은 똑같이 빛을 비칩니다. 10억의 인구가 있어도요, 태양은 그 10억 명의 사람들과 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서울에서 기차 타고 부산 내려가면 부산에도 태양은 나를 따라와요. 반대로 부산에서 기차 타고 서울 올라가면 서울에도 태양은 거기까지 따라와요. 그런데 만약 내가 땅속으로 들어가면 태양은 더 이상 나를 따라오지 못합니다. 밤이 되면 태양은 내게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태양은 이처럼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과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아야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 비로소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때는 예기치 못한 고난과 고통, 예기치 못한 상황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픔과 고통을 주신 분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셨구나, 어떤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성경 한 군데 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10절.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야, 여러분 대단한 고백이에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을 다윗이 언제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표제에 한번 보십시오. 34편 표제요. 뭐라고 돼 있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 시는요, 다윗이 왕이었을 때, 평안했을 때 지은 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이웃 나라 아비멜렉의 나라를 찾아가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할 때, 그때 지은 시가 이 시예요. 그가 뭐라고 고백했죠?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부족함이 없다. 모든 것에. 아니, 지금 부족함이 없는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다윗의 이 상황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데도 다윗에게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 같은 상황을 통해서 나를 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훈련들이 끝났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자신이 이루지 못한 업적이나 어떤 일을 두고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살지 못했던 것을 가지고 후회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저는 젊은 나이지만 지금까지 목사로 사역하면서 원치 않는 사람들의 임종을 많이 봤어요. 장례를 많이 치렀습니다. 임종하면서 내가 그때 조금만 더 투자했다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을 텐데, 그때 조금만 더 내가 열심히 일했더라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었을 텐데, 이것 가지고 후회하는 사람 저는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통된 세 가지를 가지고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이 한결같이 후회하는 게 뭘 가지고 후회를 했냐면, 목사님, 제가 저 사람을 더 사랑했었어야 되는데, 저 사람을 제가 더 품어줬었어야 됐는데,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하고 더 많이 품어주지 못해서 후회가 돼요. 목사님, 우리 자식들 믿음으로 제대로 키웠었어야 되는데 저렇게 교회 떠나 있는 거, 이거 다 제가 잘못해서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을 섬기는데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노력을 들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서야 되는데 창피해요. 이런 후회들로 고백하는 그 고백들을 저는 정말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뭘 가지고 후회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떠나는 날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은 누구나가 본능적으로 내가 이제 죽으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구나. 누구나가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백 가지고 하나님 앞에 후회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분을 알며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믿음과 신앙을, 이 미신을 혼동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평생 참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내가 변화되려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만약 우리가 한평생 주님을 섬긴다고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섬겼는데 나중에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나 너 누군지 몰라, 너 불법만 행하다 온 사람 아니냐, 내게서 떠나가, 이러한 책망을 우리가 하나님께 듣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런 일 벌어지지 말아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아신다면 은혜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그 은혜로 하나님 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 모난 부분들 깨어지고 부서지고 다듬어져서 우리의 성숙한 인격과 변화된 모습으로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 때문에 행복하다, 내가 너 때문에 기쁘단다, 주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